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간구한 가운데 모든 아픔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5교구 변목자 유만섭 장로입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안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잘 기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50일 기도학교를 매년 반복할수록 뚜렷하고 선명한 기도의 방법들과 은혜가 새롭습니다. 모이기 어렵고 모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으심을 믿습니다. 한빛교회와 동행교회 모두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1113 목장 박은혜 집사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기도학교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에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0일 기도학교 남은 기간 동안도 건강을 허락하셔서 완주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31 목장 윤영준 권사입니다. 교회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멀리 이사 가고 보니 교회 옆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립습니다. 성전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영상이나마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을 깨우며 매일매일 기도의 원리와 방법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매년 들어도 새롭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한답니다. 50일 기도학교 파이팅입니다. 한빛교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이 주일 저녁 예배도 주의 성전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입을 열어 크게 선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예, 이제 역전되리라.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현상과 사실들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기도학교 6주차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37일차 또 우리 귀한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입고 또 늘 새 힘을 입어서
남은 50일도 다 은혜 중에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또 저희 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동행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귀한 기도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또 동행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시간 우리가 기도로 함께 섬겨가면서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우리 강고드립니다. 우리 오교구 장례인데요. 553목장에 우리 조성신 권사님의 모친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524목장 정동분 권사님의 시모님이십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저녁 예배 후 9시 20분,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5시 30분, 발인은 모레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성모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모든 예배 30분 전에 우리 출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어려울 때 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조문하실 때도 우리가 거리두기 꼭 지키시고요. 안전하게 우리가 조문을 하고 또 장례 예배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중이지만은 우리 거리두기 잘 하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되 또 우리 방역을 잘 하시고 또 생활 중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기도자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대전에 연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안전과 건강을 잘 지켜서 가정도 지키고 교회 공동체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날을 구별되게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한빛교회와 전국의 많은 동행교회에 50일 기도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6주간 은혜 중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중이지만은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여서 안전하게 성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으로 기도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충만한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중에 아픈 이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음성을 크게 듣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저녁에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섬기고 돕는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 위에 주님이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며 또 이 밤에도 구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례 중에는 우리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 은혜 중에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본문입니다. 어느 친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있는 기도의 인물들에 대한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3번째 시간 어느 친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의 기도,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우리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한나의 기도, 이런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벌써 우리가 이 기도 인물에 관한 설교를 한 지가 33번째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제가 33번째까지 설교를 하리라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한 10번 정도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33번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매주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파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야 될 판입니다. 한 주간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정말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발견했듯이 성경 66권 중에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또 쫓아가니까 물론 저에게는 좀 부담은 됩니다. 다음 주에는 누구로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이제 오늘 설교 마치면 열심히 찾아야지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선은 내가 아는 만큼만 설교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찾아내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되고요. 또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요, 그 일을 내가 아는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아는 만큼 하지, 내가 아는 만큼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은혜는 아는 만큼 누린다.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기도를 사람이 아는 만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큼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알려고 더 힘쓰고 더 힘쓰고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기도에 대한 사역을 하고 여러 권의 책을 제가 내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전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는 참으로 놀랍고 새롭고 복되구나.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해요. 우리가 내가 아는 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이끄시는 기도의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가치를 아는 만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우리는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기도의 가치를 알면 얼마든지 대가는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가치를 알면 노력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옵니다. 이 밤에도 특별히 어느 친구의 기도를 통하여 저는 기도를 이런 방법으로 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기도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이 저는 저의 생애 자체를 바꾼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의 가치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 기도의 가치의 발견과 깨달음이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외치고 싶어요. 어딜 가든 저는 외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저보고 다른 얘기 하라 그러지 말아요. 다른 얘기는 다른 곳에 가 듣고 한빛 교회를 통해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저한테서 다른 얘기 들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나는 꿈속에서도 외치고 싶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한 여인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기게 간청했던 한 여인의 비유와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이고요. 오늘은 세 번째 어떤 친구가 밤에 갑자기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미 그 집은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친구는 너무 다급하니까 친구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게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 3덩이만 좀 구워주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늦은 밤이고 그들이 자녀가 잠들었을지라도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청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도 이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이 한 친구, 기도는 이와 같은 거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이 친구의 비유입니다. 그죠? 자, 이 친구의 비유를 통하여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그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갑자기 떡 3덩이를 달라고 할 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친구라고는 들어주지 않지만은 그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들어줄 거다라는 것이 방점이 잘못 옮겨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오해를 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다시 말합니다만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를. 자, 예를 들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본문은 그저 친구처럼 열심히 문만 두드리면 되는가 보다 라는 결론으로 가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뜻을 놓치게 되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가를 말씀하는 게 주제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가 친구라고 하는 것으로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늦은 밤에라도 그에게 간청함을 하여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열심히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늦은 밤이라도 자녀들이 다 잠든 밤일지라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친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준다, 그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중에도 가까운 친구가 있고 그저 한두 번 보는 친구가 있고, 친구 중에도 내가 정말 내 마음의 허물까지 다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친구가 다른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냥 친구라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 대 그렇게 잠든 밤일지라도 언제든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그렇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다.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가버린다면 우리는 끝까지 답을 못 찾습니다. 지금까지 이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졌습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이제 우리는 기도가
어떤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준비된 것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 권세가 기도의 권세다. 권세는 뭐냐?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것을 빌려 쓰는 힘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이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축복이다. 축복이다.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의 복을 날마다 때마다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에게 늦은 밤일지라도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관계처럼 기도자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시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수고나 의무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도 똑같은 본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낸다는 말은 뭡니까? 찾기 전에 먼저 숨겨두었다는 것이고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열어줄 사람이 먼저 있죠. 두드리는 사람보다 열어줄 사람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구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기도할 믿음을 주신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을 교독해 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16장 전체를 보면 그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를 강권하여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땅 중에서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를 간 것도 바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곳저곳을 지나다가 마침내 이 빌립보에 머물게 된 거죠. 그러면서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갔더라.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남이 그런 마음 생겨도 아멘 합니다. 혹시라도 나한테 그런 마음이 생길까 염려되는 모양인데,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마음이 많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그런 마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강가를 나갔어.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때 그곳에 한 여인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바울을 자기 집에 청하고 바울로 하여금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울이 설교할 때 여인이 은혜 받고 자기 집에 주의 종을 모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두아디라가 어딘지 알지 못하니까 그가 두아디라에서 왔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는 그게 당연합니다. 자, 다시 말씀에 집중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누구냐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던 자입니다. 그날 처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을 조금만 띄워두세요. 그대로 영상에 지금.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지나가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두아디라 시는 놀랍게도 여러분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즉 그리스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요, 그건 그 당시 바울이 머물렀던 아시아, 그가 아시아에 복음 전하자고 할 때 그 아시아는 터키를 말합니다. 오늘날 두아디라 시라고 하는 것은요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원래부터 이 빌립보 사람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 바울이 건너왔던 그 바다 건너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왔느냐? 자색 옥감 장사로서. 그 당시 이 두아디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중국에서 비단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유럽으로 팔려갈 때 우리가 흔히 그걸 실크로드라 그러는데, 이 터키의 두아디라는 그 아시아에 있는 중국의 이 비단이 이 터키를 통하여 이 마게도니아로 지나가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실크로드에 있는 중심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원래 이 아시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옥감 장수로서 이게 머물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에 청하여 빌립보 교회가 되었더라.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 옥감장수 루디아는 이 빌립보에 바울보다 먼저 와서 옥감을 팔려 왔습니까?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까?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바울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먼저 예비했다면 은혜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바울이 기도할까 하여서 강가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전부터 바울이 빌립보에 오기도 전에 먼저 루디아를 예비하여
두었습니다. 아멘. 저는 성지순례 기간 동안 이곳에 가보았어요. 여러분. 이곳에 가면 정말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아주 정말 예쁘다고 해야 돼요.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루디아가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또 기념교회를 그 교회 마당에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아마 그건 정말 조그마한 교회예요. 모양만 교회인데 아무쪼록 그걸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까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바울에게 이루실 일을 예비하여 두시고 바울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할까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실 응답을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셨구나. 아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오래전에 숨겨뒀으니까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고 기도할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마음은 몰라도요, 내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실 것을 준비해 둔 줄로 알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주신다. 너희들도 마치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죠? 너희가 세상 이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너희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자, 여기서 성령을 준다는 말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의문이 들 겁니다. 그죠? 기도하면 그럼 성령 받는 건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용한 성령이란 단어는요, 예를 들면 육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육적으로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마태복음 7장 11절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똑같은 본문인데 여기에서는 성령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원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제한적인가? 성경은 더 힘써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힘써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필요할 때 기도해라. 몸이 아프면 기도해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라. 근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어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아이가 시험 칠 때 기도해라. 남편이 진급할 때 기도해라.
그리고 진급하면 기도를 멈추어라. 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야. 나의 도움을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길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길이다. 물론 자식이 대학 갈 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대학만 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직장도, 좋은 배우자도, 그리고 그 인생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인생이 자식이 대학 가는 게 끝이겠습니까? 남편이 진급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는 보상을 얻는 길이 아니고 복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받겠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이 정도로 만족한다 하실지라도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 복되다는 것을 더 구하고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자, 더 힘써 기도하자, 더 간절히 기도하자, 더 깨어 기도하자. 왜?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을 이루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진리다. 이제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 왜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에도 왜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한나의 태는 그가 몸이 부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셨더라.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태가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되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러자 어느 순간 한나에게 깨달음이 임합니다. 나의 기도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내 조차고, 내가 남편에게 떳떳하자고, 내가 나의 아들을 구했구나, 나를 위해서 아들을 구했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 보니 나의 남편이 제사장인데 우리 가문의 사명이 그저 아들 많이 낳는 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하여 이 사명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뜻이구나. 우리 아들도 나의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한나에게 깨달음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의 머리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머리를 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일생 드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른 뜻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역사하고 있는 거다. 한나의 태는 사람이 닫아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되고 당장 응답이 안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날마다 때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자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